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봉독해 드리면 그 다음 절을 기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요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요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합니다. 조금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날 예배도 내가 제일 은혜 받으렵니다.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로부터 오늘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전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날을 성령 강림 대주일,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떤 부자에게 재산 관리를 하는 청지기가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보던 일을 셈하고 회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청지기 직에서 쫓겨난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부정을 이제 저질렀습니다. 부자 저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문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문서를 받은 사람들이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절반으로 잘라서 50이라 쓰게 했습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80이라 쓰게 하여서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옳지 않는 자가 끝에 가서는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훈해 주셨는데 여기 9절 말씀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3절 끝절 말씀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제물과 더불어 섬길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면 한 분으로서 잘 섬기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인생관과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이 낮 시간에 세 가지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왔으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분명코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주인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의 것을 끝을 맺고 이제 너는 이 세상을 떠나가라 하면 준비해서 떠나가야 할 것이 우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자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는 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이 세상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유주가 아니라 우리는 관리자인 청지기의 인생이며 종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데로다가 오라 하면 네 갑니다. 가라면 네 가겠습니다. 앉으라면 앉겠습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데에 불복종할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행하는 것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들은 그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또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사명,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하는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제 마음대로 허비하였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여기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 종은 이제 끝인 것입니다. 주인께서 끝이라면 끝인 거예요. 항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너의 인생을 그만 정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은 다 끝이고 이제는 죽음 앞에 서야 할 그 시기와 때가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를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에게 맡겨 주었던 축복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청지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셈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에게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갈 때가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도 더 이상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날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는 날 내 인생의 날을 이 땅에서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날이 다가오고 있고 맥박에 서서히 멈춰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날을 하루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날이 언제 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주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 인생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누구나 한 번 이 말씀 앞에 불려가야 함을 뜻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인간이 제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부르는 그날까지 감사하면서 기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 숨쉬는 공기를 제 손으로 만들어 호흡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도 없고 이런 힘도 없고 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제 능력으로 만들어 마시고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물 한 방울도
내시고 먹게 하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 손으로 물을 만들고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한숨을 내쉬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는 살다 보면 한숨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래도 한숨 저래도 한숨, 이거 한숨 쉴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제하거리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여 모아 놓은 재산과 집이라고 하여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 집, 거기 집착이 돼가지고서요, 좋은 땅에 좋은 집을 빌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투자를 다 합니다. 재산도 불려갑니다. 불려가는 것도 이 세상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요, 목숨 하나님 걷어가시면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내가 살던 곳에 들어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살다가 그도 또 떠나갈 분명한 시간과 날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집은 여러 사람이 걸쳐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집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기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땅을 판다고 되겠습니까? 비로 먹은들 해결이 나겠습니까? 인간이 다음 세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 능력, 내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땅을 판다고 되겠습니까? 지식의 땅을 판다고 되겠습니까? 심판은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세상에서 잘 지혜롭게 하나님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것입니다.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 심판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9절 말씀에도 그렇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귀한다는 것, 여러분들 주님을 잘 사귀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사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다 이루지 못한 것 천국에 가면 더 나은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천국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이 세상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뿐인 것입니다. 그 사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분야가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과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 보장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는 어떻습니까? 흥한 것 같으지요? 나중에 다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주식 투자했어요.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에는 버는가 보다 신났습니다. 사람이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노름도 보세요. 첫 번에는 10원, 20원 하던 것이 100원, 200원, 1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단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돈을 잃어보세요. 눈이 뒤집어지지요. 나중에는 자기 땅 팔고 집 팔고 세상 마누라까지 팔아버리는 이 노름쟁이, 나중에 폐인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폐인돼서는 뭡니까? 눈을 감아다만 청단, 홍단, 주식 가리는 사람들은 야, 그거 좀 올라갔었을 텐데 조금만 더 내가 했으면 야, 엄청난 떼돈 벌었을 텐데. 주식 투자. 여러분들, 사람은 아무리 욕심을 내어서 그렇게 해본들 되는 게 없습니다. 다 그것이 됐다 할지라도 아까 그랬지요?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은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요. 내가 애써놓고 벌어놓은 거 남의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못 돼요. 내 집 아무리 금으로 둘러싸서 잘 지었다 하더라도 내 죽으면 딴 사람이 사갖고 들어오잖아요. 딴 사람이 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또 딴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귀는데 쓰고 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심판받을 물질과 몸을 방주를 짓는데 사용하여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저 노아,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이 좋은 날씨에 저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다고? 우리에게 이런 방주를 지라고? 니나 잘했어요.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한두 달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닙니다.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줬어요. 거기에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 8 식구들. 육체의 몸을 던져가면서 투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대로 투자했더니 그들만이 구원받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로 인하여 다 참소되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사람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 몸과 마음을 쓰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바쳐서라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또 여러 가지 할 일 많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를 친구로 더 귀히 사귀셔서 더 가까이 사귈 수 있다면 몸을 낮추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돈과 재물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아낌없이 돈과 재물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이요, 늙어가다가 죽을 몸이요, 남의 것이 되고 마는 재물인 것을 예수를 믿는데 쓴다면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 주독에 업이 되기 전에는 이류면이 있었어요. 이류면. 외곽에 중앙장로교회라고 이 교회가 12명의 성도가 모이는 가운데에 거기 한 집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당시에 1,000평이 있었습니다. 1,000평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12명 성도 중에 한 집사님이 1,000평을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땅을 매각해서 500평을 다시 지금 주독업이 됐지요. 시내 쪽으로 이렇게 그 역전 밑에 이 시내 쪽으로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청주 장원 가시다 보면은 이 고가도로 막 내려가면서 우측에 보시면은 중앙장로교회 있지요. 그 교회입니다. 예. 청주서 오다 보면 좌측에 바로 도로 옆에 있지요.
거기를 500평을 구입하여서 교회를 조금 더 대출받아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한 집사님의 1000평을 들여서. 그리고 효성교회 있어요. 효성교회. 저 산 건너편에 잘 잤잖아요. 목경동 가는데요. 효성교회 어느 권사님이 땅을 7만 평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7만 평을. 그 땅을 매각하여서 저렇게 성전건축을 한 거예요. 땅 팔아고 땅 사가지고 오다가 그때는 사니까 쌌어요.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시내에 7만 평.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해서 효성교회가 저렇게 크게 잘 지어진 것입니다. 남북교회 조장로님 유명한 분입니다. 3대째 장로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보면 손자 손녀들 어린 꼬마서부터 그 장로님 식구들 다 며느리 한값이 아들들 명절 때 목사님 찾아가서요 세배를 합니다. 세배 안 빼먹고 꼭 세배를 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과수원에 4,000평 있어요. 4,000평 4,000평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4,000평을 바쳐가지고 땅을 어느 정도 팔고 남북교회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4,000평.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마다 간증거리가 되는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분들, 이분들을 보면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9절 말씀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귀하고 값있게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미래는 충성된 오늘의 삶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재물은 작은 것이요 또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유한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내가 조금 더 걸어 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세요. 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사는 것이 그 평안함이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불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물질과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요 불의한 것에 불과한 것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없었어. 45명, 40명, 30명, 10명, 10명이 없어서 소돔성 그 성이 불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성이든지 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 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함께 나누었지만 이제는 너는 청지기로서의 종으로서의 삶을 생활하라. 끝이다. 네 영혼을 내가 이제 가져가마.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서 내가 건강 좀 더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과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양무리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주신 사명이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신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늘에서 상급은 충성으로서 결정하실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충성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충성되게 그의 몸을 다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열심을 다하여서 목숨 내걸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 최대의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다가 무조건 머리 숙여 충성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닙니다. 예만 있지요 아니요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으로서의 주인 앞에 충성스럽게 하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충성과 의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몸, 내게 주어진 지혜,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운 나의 친구로 사귀는 데 써야 할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지요? 배신만 안 때리면 가장 좋은 친구예요. 배신 때리면 정말 그 친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화가 나지요. 근데 주님의 친구는 절대 배신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배신 때려서 주님을 멀리 떠나가면 떠나갔지, 절대 주님은 나를 먼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인생임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인의 것을 여러분들 불의하게 하나하나씩 야곱야곱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조금 열심히 하다가 있으면 많이 보이면 이때 조금만 거기서 일부분만 슬쩍 해도 잘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럴 때 있었잖아요. 마음 양심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살아오면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이 불의한 자의 종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로지 충성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일을 시키면 하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알고서 해야 됩니다. 알고서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감격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과 잘 사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잘 모시고 충성되게, 그리고 내가 종됨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항상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인을,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종이 충성된 종이고, 그런 종이 주님 앞에 가면 충성한 만큼 상을 받습니다. 귀히 여깁니다.
우리 모두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종으로서 주인 예수님을 귀히 잘 사귀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충만받고 능력받아 권세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귀히 새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종으로서의 충성된 일꾼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소서.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주인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름이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놓고 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잘했다라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정말 깨닫고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